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있으니 그것을 내게 주어 내가 그것을 채소밭으로 삼게 하라. 내가 그것 대신 그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고 혹시 내가 보기에 좋거든 내가 그것의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하며 나봇의 아합이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에 보여주는 것은 아합은 뭡니까? 속에 바로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경제 사고방식이 열렸습니다. 세속적인 경제관으로 경제활동을 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21장 3절에 나봇을 보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경제 명령을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주님이 경제적인 부여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 경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 지구촌의 경제가 수박을 사가지고 딱 두 쪼가리 나누는 것처럼 두 쪼가리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져요. 한쪽은 썩은 거예요. 한쪽은 맛있는 수박이에요. 썩은 수박이 있고 맛있는 수박이 있는 거예요. 수박 한 덩어리가 수박인데 그 칼로 두 덩어리 딱 쪼개니까 한쪽은 썩은 수박이고 한쪽은 맛있는 수박이에요. 자, 썩은 수박은 어떤 수박입니까? 어두움의 수박이고 바로 맛있는 쪽은 빛의 수박이라. 어두움 경제와 빛의 경제가 영적인 전쟁, 미래에는 바로 경제 전쟁이 일어난다. 경제 전쟁. 이 경제 전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신앙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영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검은 영이기 때문에 검은 경제를 통해서, 한쪽은 밝은 영이기 때문에 밝은 경제를 통해서 경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느냐? 세속적인 경제 사고방식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경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는 사람들은 불법과 편법, 불법, 편법, 악인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제를 말입니다. 축적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와 같은 한쪽 그룹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한쪽 그룹은 바로 나봇 같은 사람입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의 경제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주님이 싫어하면은 경제 명령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하라 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여 경제 명령에 순종해서 나타나는 순종의 열매가 바로 부요의 열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경 경제관입니다. 성경적 경제관입니다. 한쪽은 세속적인 경제관으로 경제활동을 합니다. 한쪽은 성경적 경제관으로 경제활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중에서 말입니다. 예?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전부 다 어떤 방법으로 경제활동을 한다. 자기 속에 우상의 영을 회개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우상의 영이 만들어낸 세속적인 경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시는 사람들은 그 경제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을 회개하시어 자기 속에 경외의 영이 흐르게 하고 그 경외의 영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경제 명령, 경제 법칙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필수 과목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적 경제 사고방식을 열어야 돼.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셔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미래 경제를 보존받을 수가 있고 그 축복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혼돈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세속적인 경제관으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 당신의 경제는 말입니다. 보나마나 불신자보다 더 뭘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경제활동이 말입니다. 경제 열매가 하나님이 보장을 안 해줘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래서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경제 전쟁의 시대를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겁니다. 다른 게 때문에 여러분이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경제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베네수엘라 가보게 되면은 베네수엘라 여러분 봐주셨죠? 베네수엘라는 그 차베스 정권 위에 대통령이 있잖아. 차베스가 나타나기 전에 그 대통령 때 아무튼 공산주의 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상의 영은 공산주의 영을 만들어내죠. 우상의 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공산주의 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네수엘라가 공산주의 국가 정치를 했습니다. 땅을 다 국유화시키고 그다음 민간 기업을 다 국유 기업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나눠줄게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서민들이 말입니다. 직장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아프리카 어린이들만 쓰레기통을 뒤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잘생긴 베네수엘라 남녀노소 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월급이 말입니다. 한 달 일해가면 빵 한 덩어리 산다고. 빵 한 덩어리가 한 달 먹고 살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도시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아침 되면 말이야 서민들이 줄을 서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거기 쓰레기를 뒤져가지고 거기서 뭐 먹을 걸 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굶어 죽으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가 얼굴이 멀쩡하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베네수엘라 쪽에. 베네수엘라 사람들. 얼굴이 완전히 유럽행이야. 너무너무 잘생긴 미녀들이죠. 청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말입니다. 경제적인 전쟁이에요. 경제전쟁. 이런 경제전쟁이 21세기에 경제전쟁이 펼쳐지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인데, 이때 말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게 된다? 이때 벨리알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세벨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벨리알의 후손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바로 중상모략으로 나봇을 죽이는 겁니다. 나봇을 죽인다면 무슨 말입니까? 성경적인 경제 사고방식으로 성경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벨리알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영을 가진 이 이세벨 여왕이 바로 누구에게? 바로 벨리알의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무슨 명령을 합니까? 나봇을 중상모략하여 죽이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그 죽게 되니까 뭘 하는 겁니까? 그 가정을 파괴하면서 그 모든 나봇의 경제를 다 빼앗아가는 이와 같은 경제적인 불법을 행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보세요. 대한민국 사회에도 바로 어떤 영을 가진 사람들,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 이세벨의 영을 가진 정치 지도자, 이세벨의 영을 가진 경제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세벨의 영을 가지게 되면은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합니까? 이세벨의 영을 딱 가지고 있다.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뭡니까? 목사를 말입니다. 발톱에 떼줌을 생각한다. 목사를 발톱에 떼줌을 생각하고 무당, 무속인, 우상숭배 지도자, 용하다는 스님, 뭐 이런 사람들을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처럼 맞듭니다. 하나님처럼 존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목사들은 그냥 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말입니다. 목사를 말입니다. 완전히 그냥 일반 서민보다 못하게 말입니다. 완전히 말을 그렇게 합니다. 말을 그렇게 한다고. 자, 그렇게 하는 게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죽이라고 메라라고 말하죠. 이세벨이 선지자를 죽이라고 남편을 아합을 왕을 부추겨 가지고 선지자를 죽이라고 말하죠. 마침내는 목사들을 핍박하는 말을 합니다. 입의 언어로서 핍박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경제 탐욕의 영을 가집니다. 그렇죠?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세속적인 경제 사고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세벨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경제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 또 살인을 한다. 중상모략한다. 자, 이런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똑같은 영을 가진 사람이 바로 벨리알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끼리끼리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편지를 써서 바로 누구에게 바로 명령하며 지령을 내립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에게. 10절에 보면은 벨리알의 아들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영과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을 가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16절에 나봇의 경제를 빼앗아서 경제를 탈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바로 열왕기상 바로 21장에 있는 것처럼 17절에 있는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심판 예언이 엘리야에게 내려와서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 예언을 베푸게 되고 엘리사 시대에 이 아합의 가문이 열왕기하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가문이 바로 멸망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손에 많이 소유된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법 경제를 활동을 하고 이세벨의 영과 바로 벨리알의 아들들의 영을 가지면서 바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경제적인 불법을 통해서 많은 경제를 소유할지 모르지만 미래적으로는 반드시 경제가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21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자,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입니까? 예?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세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시게 되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싫어가지고 공산주의가 싫다. 우리는 태극기 부대다. 태극기 군대다. 그리고 강화문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성조기를 흔듭니다.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뭡니까 그게? 한반도기. 성조기가 아니고 무슨 기? 한반도기. 나 뜻도 보도 못한 태극기를 봤어요. 그게 한반도기래. 그게 보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려놨더라고. 한반도기에다가. 평창 올림픽 때도 태극기를 못 흔들게 하고 한반도기를 흔들어. 한반도기를. 그래가지고 말입니다. 태극기 부대가 흥분해가지고 한반도기가 웬 말이냐. 한반도기면 누구 하자고 했냐. 역사 속으로 지금 태극기를 썼는데 어떻게 70년 만에 듣도 보도 못한 한반도기가 나와가지고 흔들리고 있냐 하면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아수라장이야. 지금. 대한민국이 지옥 일보 직전, 지옥의 문이 열리기 일보 직전에 있어 지금. 완전히 심각합니다 지금. 심각해요. 뭐 때문에 심각합니까? 한반도기 때문에 심각한 거야. 태극기를 흔들어야지 왜 한반도기를 평창 올림픽에 전 세계 사람한테 흔드냐고. 듣도 보도 못한 한반도기를. 이게 전부 다 공산주의자들이 연방제 통일해가지고 한반도기 흔들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산주의 영이 어디에서 왔나 이 말입니다. 공산주의 영은 바로 벨리알의 영에서 왔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강화문에 가서 흔들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 할 사람을 하시라. 할 사람을 하셔. 그래 진짜 목사는 그래 안 한다. 진짜 목사는 말입니까? 근본 원인을 뿌리 뽑으면 되잖아. 태극기 흔든다고 성조기가 없어집니까? 그 성조기가 아니라 한반도기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어떻게 하면 없어집니까? 여러분들 기도 한 방으로 없앨 수 있어요. 기도 한 방으로. 자, 그 말입니다. 그 뿌리를 아시라고. 그래 벨리알의 후손들, 이 우상의 영이 바로 이 민족 속에 5,000년 이상의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었죠. 이 우상의 영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영이 무슨 영이다? 공산주의 영이다. 공산주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뿌리는 공산주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뿌리는 우상 숭배 영이고 그를 통해서 자라나는 가지가 공산주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서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자는 이와 같은 공산주의지만은 이론은 좋아 이론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공통적으로 일해가지고 공통적으로 갈라먹자 하는데 그 갈라먹을 때 말입니다. 독재자가 나와가지고 그걸 불공평하게 갈라먹는 거야. 노동당은 90% 먹고 10%는 다 너희들 2,500만 명 너희들은 굶어 죽든 말든 10% 나눠갖고 우리 90% 노동당이 다 먼저 갈라먹는 거야.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하니까 한 명의 독재자를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공산주의 영은 어디에서 왔다? 우상의 영에서 온 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인 선지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아셔야 돼. 벨리알에 바로 영이 흐르고 있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알고 있는 분들은 뭘 합니까? 금식기도 하면서 뭐 합니까? 뭐 하고 있는 거야? 금식기도 하면서.